미국 버스턴의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아주 큰 부자인 마턴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워싱턴에 소매상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2,000불을 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자 바턴이라는 사람이 담보물을 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트로사는 담보를 잡힐 만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규정상 담보물이 없이는 절대 빌려주면 안 됐는데, 이 바턴은 이 청년에게 믿음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에게 투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담보로 2,000불을 주었습니다. 당시 2,000불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이후에 미국에 대공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 공황으로 말미암아 바턴, 이 부자였던 그 바턴의 사업이 도산이 되어서 빚을 갚지 않으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그때 이 사실을 듣게 된 스트로사가 바턴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얼마나 부채를 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75,000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빌려주신 돈으로 저는 사업을 아주 잘 꾸려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니 그때 빌려준 돈은 갚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뭘 또 준다고 하십니까? 내가 빌려준 2,000불을 그때 분명히 저는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자, 이 말을 들은 스트로사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돈은 모두 갚았지만 도와주셨던 그 은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마음껏 돕는 것이 제 의무이겠죠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큰 거액을 주었고, 덕분에 바턴은 재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사업에 나중에 크게 성공했죠. 바로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전적인 의미로 뭐냐면은 바로 남에게 받은 고마운 혜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더불어 바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 은혜죠.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합동측 쪽에서 있는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이 목사님들은 잘 이렇게 취급하지 않지만 약간 그 통합식 쪽에 있는 분들은 칼바르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칼바르트 신학자가 뭐라 하냐면 은혜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며 본질적으로 공로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아니 오히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하면 너는 이 정도 줘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 예. 리더십 분야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신완선 교수의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이 파이팅 파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레티 그랜트라는 전신마비 장애인이에요.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밖에 못했어요. 전혀 움직이지 못하죠. 너무나도 힘들어서 몇 번이라도 자살을 기도했지만 남아있는 그 어린 딸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좌절하며 살았던 그녀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 한 개가 있었는데 그 한 개를 가지고 전화국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신을 교환수로 취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16년간 전화국에서 교환수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딸이 커서 대학을 보내고 나서 이 여자는 은퇴하게 됐어요. 그 은퇴할 때 많은 기자들이 그 은퇴식에 찾아왔거든요. 그 기자들 앞에서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인데 그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그 은혜를 깨닫느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다. 나는 원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혀 사도라고 칭함받지 못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미련한 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따른 희생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짜증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지금까지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식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자유도 없었고요.
그리고 날마다 너무나도 고된 노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전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 뜨거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군요. 물도 없이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냥 맨날 이 풀떼기만 먹고 고기를 주시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지겨워 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조금 더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으로 늘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했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아무도 20세 이상의 어떠한 사람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결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 안 된 것, 아픈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깨닫는 자는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저랑 같이 고백할까요? 더욱 낮아져야 한다. 더욱 낮아져야 한다. 시간이 잘 아시다시피 송구 영신 예배는 시간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항공연구부문 최고 책임자인 신재원 박사는 지난 2008년도부터 최근까지 나사 본부와 10개 센터를 통틀어 20명으로 한정된 최고 위층에서도 최고 책임자 자리에 동양계로는 최초로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30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그 자리에 오른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40대 후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자리에 오른 거예요. 주변에서는 그의 아주 뛰어난 전문성과 또 조직과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금전적인 자금이 없는 관리 능력 등 성공 요인을 뽑았지만 이 신재원 박사가 뽑은 성공 요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늘 그는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치면서 겸손하기를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될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 주시니까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자리이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오는 은혜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신박사는 더 낮아지려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땅에 납작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대해 너무나 감사한다면 결단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문과 학벌과 능력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좀 덜 떨어진 자다 라고 얘기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 사도라고 칭하지 못할 자로까지 말을 했어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를 때는 누구보다도 높아졌고 교만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도저히 높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이제는 사용케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냥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몰라서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겸손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고생을 자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기 자랑에 능하고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되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 많은 것, 높은 것 한 가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게 되죠. 교만한 자는 결단코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주님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기독교 작가로 알려진 A.J. 크로닌 박사가 광산촌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 간호사가 도시에서 일하던 큰 병원에서 오해로 말미암아 그가 근무했던 곳에서 나와 이 박사가 일하는 이 탄광촌 병원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여자의 실력이 너무너무 좋고요. 나무랄 데 없으며 그리고 너무나도 상냥하고 일도 잘하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일은요 아주 고되고 월급도 너무너무 작았어요. 전에 받았던 그 월급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열심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 크로닌 박사가 물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할 것 같지 않은데 헌신적으로 일하시는군요. 일한 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하는 광산촌에서 일하는 게 속상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환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일할 수 있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녀가 대답하기를 월급이 적기 때문에 더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월급을 받고 일하면 고용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월급과 상관없이 일하기 때문에 기쁘답니다. 돈에 팔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걸 즐겁게 하니까 무척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로 수고하는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고를 헬라어는 호피아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탈진할 정도로 노력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너무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온몸이 탈진할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수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물에 빠진 나를 누군가 도와줬어요. 살려줬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수고, 헌신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걸 주겠죠. 하물며 지옥으로 가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고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수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갚기 위하여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노력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였기 때문에 주신 것 그냥 얼마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목적,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 이렇다라고 정의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면요 수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에 때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왜? 우리 나를 위하여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되고자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킨 거예요. 은혜는 바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은혜를 삼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일어나 그 주님을 향하여 수고와 헌신이 나오게 되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수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2년 한 해는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고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